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터 교회 모든 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유초동부 아이들이 와서 또 찬양을 하고, 제가 90년도에 캐나다에 조금 토론토에 있었어요. 공부 좀 하려고. 근데 그때 한 2, 3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대를 분명히 조직할 수 있었는데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종종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맡고 식무하면서 찬양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찬양하세요. 혼자 와서 찬양해도 되고 2명이 해도 되고 연세 많은 분이 상관없어요. 뭐 곡도 맞아야 되고 음정 박자도 맞아야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돌린 찬양이니까 감사해요. 예,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아멘하는 삶은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아멘하자는 거예요. 아멘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프로그램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뭔 줄 압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 드릴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옷 입고, 그걸 저는 찬양대라 그럽니다마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드릴 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은혜로운 삶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찬송가 가사를 내가 편마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은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해요. 항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어찌해요 나.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하늘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명절이죠. 명절 때 집에들 부모님들한테 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명절날은요, 일부 예배밖에 안 봐요. 그리고 다 가라고 그래요. 다 가라고. 10명이 예배드려도 괜찮고, 몇 명만 예배드려도 괜찮다. 다 집에 가라. 다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용돈 좀 드리고 온나. 용돈, 용채 좀 드리고 온나. 다음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다 가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만은 어때요? 가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엄마 우리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집에 가서 그래요?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마음이 안 좋더라도 잘 살았나? 예, 엄마
멋있게 살았어. 재미있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재미있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 오면은 징징 짜면서 엄마 못 살겠어 나. 나 못 살겠어 좀 바꿔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전에 와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 너무너무 멋있게 살았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쌀밥 한번 실컷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봤으면 한이 없겠다. 너무 가난했어요. 밥을 해주면은 밥 한 그릇 퍼주면은요 보리밥인데 보리밥하고 쌀밥하고 섞였는데 보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었어요. 그 몇 번 퍼다가 보면은 감자 고구마 때문에 아이고 할머니 엄마 왜 이렇게 감자를 또 오늘 많이 넣었어? 야 이놈의 자식아 아무 말 하지 말 밥이나 먹어. 이거는 순한 말이에요. 순한 말. 근데 언제 우리가 배 터지도록 한번 먹는 줄 압니까? 명절 때 추석 때. 그래서 추석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그 요즘은 맨날 추석이야. 맨날 설날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보세요. 저도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팽팽하잖아요. 팽팽.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나와야 뭐라 그랬어요? 연세 많은 분들 배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가 좀 두둑하게 나와야. 우리의 소원은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소원이 하나 있었네요. 뭔 줄 압니까? 성벽 공사. 즉 자기 예루살렘 성전과 집이 아니라 일단은 성을 건축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어요. 이들이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모습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것도 성도들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벽 공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받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나님 잘못 살은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못 살고 못 살아서 잘 살아보자고. 여러분들 새마을 노래 아시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뭔 줄 알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좋아졌네. 이리 봐도 좋아졌고 저리 봐도 좋아졌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져서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죠. 메디에요 이제는 경제 6위 세계에서.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못 산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죽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텔레비 한 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뒷집에 있는 오기요. 그래서 밤만 되면 그 집에 몰려가서 언제까지 텔레비 본 줄 알아요?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마당에서 그것도 마당에서 내놓고 아예 그냥. 그랬던 우리가 집에 텔레비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 대 구해드릴게. 텔레비요? 2대씩. 자가용? 언제 우리가 자가용 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보면 잘 살잖아요. 옆에 분들 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산다고 그래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자꾸 비교를 해. 옆집 아무개 엄마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는다는데 나는 의정부 시장에서 옷을 사 입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거예요. 네? 5,000원짜리 나는 먹는데 옆집에는 2만 원짜리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빠 우리도 한번 뷔페 한번 가. 신라 호텔 한번 가. 예? 워커힐 한번 가. 그럼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남을 짓밟고라도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받합시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말씀 앞에서.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어째든지 제 속에 경상도 말 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남은 상관없고. 근데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는 육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라고 하지만은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사회에.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경찰국가. 근데 그 경찰국가에 있는 아이디어 뱅크들이 누군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인 운동을 한 이들은 지금까지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남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를 원하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지금 모였어요. 왜 모였지요? 말씀의 사경회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적용하면 뭐지요? 주일날 어디에 모여요? 하늘터교에 모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임 중요하지요. 동창의 모임, 가족들의 모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네요. 받합시다.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가 부활시켜 주신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날. 주의 날은 사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못 모으시는 분들, 한편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해는 돼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 서영교회 장로님인데 여러분들 가나안제가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요즘 가나안제가 보기 좀 힘든데 옛날에는 가나안제가가 가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서행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 세상 말로는 망할 그런 시점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이것 해보고 망하자. 그래가지고 받합시다. 주일성수 11조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더라도 이건 하고 망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안양 본사 공장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데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째로는 목사님들 나가셔서 주일성수 주장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11조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기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라고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이에요. 내 기쁨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그분이 암에서 암을 입고 너무 기쁜 나머지 생일날인데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주일날인데 암에서 나음받고 생일날은 어디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니까. 우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나갔잖아요. 막 나갔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주도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에서 지금 예배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차 사고가 났네요. 근데 그 같이 가족끼리 간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잖아. 교회 가자 그랬잖아.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교회 잘 왔어. 나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해.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시무하는 중에 어떤 근사님, 정근사님인데 교회 바로 앞에 계셨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날 봬요. 그리고 집에 가셨거든요. 근데 마침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갑자기 위중하다고 세브란스 입원해 있다고 그러길래 주일 예배 마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119가 가는 거예요. 애감이 이상해요. 약간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도 이상하다 여보. 그러면서 어디를 갔는 거 아니? 그 차 뒤에 따라가서 연천 어려운에 갔는데 나하고 다음 주일날 봐요 하고 했던 그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앞에 대추나무 있는데 대추나무 따시다가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다음 주일이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못 앉을 수도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예화 들으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한 두 주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그분도 얼마나 건강하셨던지 몰라요. 나무 이야기 같지요? 내가요 70 넘을 줄 몰랐다니까요. 내가 은퇴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되었잖아요.
올해 은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래 됐어요, 벌써 제가. 나도 70이 되는구나. 나도 은퇴를 하는구나. 나도 올라가 되는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8장 2절 볼까요? 1, 2절. 2절 시작. 왜 모였지요? 3절 같이 시작. 예, 영상실이 죄송해요. 제 얼굴은 안 비춰도 괜찮아요. 말씀만 확 하세요. 저 원래 우리 교회 과거에 심호할 때도 얼굴 못 비추게 했어요. 예, 옆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말씀만 나오면 되니까. 자, 보세요. 1절,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 뭐지요? 왜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였나 그 말이.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느냐 그 말이. 무엇 때문에 나왔지요? 말씀 듣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는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말씀의 떡을 나누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과 음식점을 여러분들 가면은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음식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난 다음에는 나오면서 뭐라 그래? 맛있다, 맛없다. 이 집은 내가 안 올 거다, 올 거다. 가끔 가다가 보면 그래요. 돈이 아까운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좀 맛이 없더라도 뭐라 그래요? 수고 많이 했다. 우리 경상도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욕 받다. 욕 많이 받다.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내 입맛이 안 맞아도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제 나누잖아요. 우리 하늘토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나누는 잔치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 말씀을 나누셔야 돼. 모여가지고도 김 집사 진급한다더니 진급했냐 안 했냐? 너 요즘 얼마 받지?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자 자랑 이제 좀 그만하시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다면 받읍시다. 말씀 나눕시다. 말씀을 나누시다.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잔치집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받으시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제가요 전도사 때 처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원래 이게 써가지고 해요. 아직까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면서도 약간 디지털로 지금 변하려고 그러는데 자 처음에 설교할 때는 우리 목사님 어때요? 잘했지요? 뭐 어떻게 하셨지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글씨는 일부러 12로 했는데도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향에 가서요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을 가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제가 경남 거창 가주면 가족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시켰는데 수요일 날 막 멋지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거든. 그래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박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 잘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야, 내가 잘하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먼 날 지나고 나서 아이고 박 전사님 많이 늘었네. 지난번에 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형편없었대요. 잘한다고 그러면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집사님의 김 집사님 식사 당번 때 맛있어. 그럼 더 앞으로 더 맛있다니까요. 수고해서 더 수고해요. 받합시다. 좋은 말 나눕시다. 말씀의 떡을 받고 좋은 말 나누셔야지. 잔치집이니까. 자, 3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오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6시간이. 원문에 보면은 빛에서부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날이 밝자 말자 그 말이. 그래서 6시간 동안. 오전 예배는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단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단축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6시간 제가 설교를 할게요. 그럼 몇 분이 남을까? 그죠? 그 6시간. 즉 에스라가 글씨를 보일 정도가 되어지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말씀을 전한 거 지금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쭉 읽었어요. 쭉 읽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줄 압니까? 조금 전에 그 3절 다시 한번, 요거 넘기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귀를 그 말씀에 향했다는 뜻이. 귀가 쫑긋하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요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연속극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에이, 이러지 말고. 연속극 볼 때 어떻게 봐요? 그거 졸면서 보시죠? 텔레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옆에서 떠들면은 떠들지 말라고. 그게 여기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쫑긋하게 꾸벅꾸벅 안 졸아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또 보실래요? 5절 넘겨줘봐요. 6절 같이 6절만 저거 빨리 글씨 노란 글씨 있죠? 노란 글씨 맞죠? 그거만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만 하고 응답하고. 앞에는 이 말씀이 책의 펼쳐질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 봉독한 것을 들었어요? 일어서서 들었어요? 몇 시간요? 6시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맞아요. 그대로 살게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기는 너무 황송해서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나요? 저도 못 그래요. 지난 처음에 와서 제가 아멘에 대한 7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복습하며 첫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하기 좋아요. 예,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때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살아가시되 그 말씀 내용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다음 주일날 설교하기 좋아요. 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맞아요. 그렇고 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원이에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원해요. 기원이에요. 세 번째는 뭐랄까요? 받아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진실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늘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 그리고 시작.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어요. 성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작이에요. 좋은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끝이 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확신이에요. 응답 받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확신이 마지막으로 보증, 확정이 성령이 원문으로 본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해 주시는 줄로, 보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정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돈 보정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 보정 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장했던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주장했어요. 절대로 빚 보정 쓰지 마세요. 빚 보정 쓰면은 나중에 두 번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정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 말씀이 황송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요, 교회에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강단에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조용하더라. 너무나 조용해요. 어디 가서 아멘 하며 사셔야 돼요?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니 집에 가서 싸웁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받합시다. 집에서도 사랑합시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내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녀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요.
친구 목사 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의정부 지금 모교회에 지금 신방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쫓아오더면은 자기 아버지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아빠 다녀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개새끼야, 잘 다녀왔어? 그래서 막 뺨을 갖다가 탁 때렸대요, 아들을. 왜 개새끼야 그런 줄 알아요? 가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막 개새끼, 소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야, 좋은 말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빠가 신방 갔다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가지고, 야, 아빠 개새끼야.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 자녀들이 듣는다니까. 여기서 말씀 들은 대로 가정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할 때 내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주님 믿는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요, 7절, 8절을 볼까요? 위에, 자, 색깔에 있는 글씨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8절,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읽고 읽은데도 못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몇 번이나 읽은데도 무의미하게 읽고 읽었는데 어느 날 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네요. 힘이 되어지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16절 여기에 보면 혹은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네. 그죠? 혹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러면은 하늘토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받합시다. 혹은 집에서 혹은 못 하면은 어디에서 받합시다. 혹은 직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지. 몰랐어요, 그동안. 12절에 본 말씀의 연기를 보면은 몰랐어요. 근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받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힘들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라는 건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나 살고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어렵지만은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기쁘더라니까요. 제가 연천 오기 전까지는 교만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제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는 이야기 회개했으니까. 사택이요, 1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괜찮았겠죠, 그죠? 그런데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기분. 옆에는 부흥되는데 우리에게는 부흥 안 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잘해볼까? 그 쫓김. 그러나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선교 가려고 하다가 연천에서 붙들려서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10년 이후에는 얼마나 평안한지, 내가 나아버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가 목회를 건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원하시지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더 놀라요. 다음 구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김은태 집사님? 예? 야, 지난번에도 저 하는 소리가 넘쳐났는데, 야, 제 집은 가면 갈수록 즐거워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담을 넘는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없던 집안이 갑자기 웃음소리가 막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받아봅시다.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곧 뭐예요? 아멘 하는 삶.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사랑하면 돼. 좋은 말 합시다 그러면 교회 가서 집에 가서도 좋은 말 하면 돼. 그렇게 사실합니까? 소리가 적어 그런데 나는요, 다른 소리는 잘 듣는데 아멘 소리가 적으면 못 들어요.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멘 하면서 살면,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하면서 살면은 행복 안 하는 것이, 행복 안 한 것이, 기쁨이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뭘까요? 기적이에요. 예.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멘함으로 하늘떡의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산 그 행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우리 하늘떡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아멘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마음에 깨닫고 주님께서 주여진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우영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월을 통하여서 주님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